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우리 손을 들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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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입사람 인사합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이 바로 새해 첫 주일입니다. 어제가 이제 신정이었고 오늘은 하나님께 나와서 첫 예배를 드릴 날. 벌써 2021년도 지나갔습니다. 이제 2022년이 시작이 되었는데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시작한 것처럼 새해에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작년에 하나님께 엎드려서 우리 교회에 나갈 표를 하나님 내려주세요. 기도를 했더니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코로나가 이제 3년차 접어드는데 우리가 많이 지쳤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많이 겹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우리가 살 길은 내가 살 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숨어서는 안 돼. 그리고 물러서면 안 됩니다.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와야 돼. 우울증, 스트레스, 각종 질병이 갇혀있는 상태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카리스라는 단어를 쓰고 또 히브리어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상승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고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사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단어는 바로 진리라는 단어와 함께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은혜라는 단어를 설명할 수 있는 사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다 허락방패에 섰다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들이라 감당하기 어렵고 하인이 하나로 받아달라고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아버지는 그에게 새 옷을 입어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며 잔치를 베풉니다. 즉 새로운 신분의 회복과 권세의 회복과 자유의 회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우리가 잔치를 베풀자 하고 말씀해요. 은혜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잃었다 얻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 같은 존재도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은 존재입니다. 은혜의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데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맏아들이 평생을 아버지 밑에서 죽도록 고생했는데 내 친구하고는 염소 새끼 하나도 주지 않았다고 불평을 합니다. 즉 불평, 비난, 그리고 짜증, 원망 이런 데서 은혜를 받으면 사랑으로 바뀌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맏아들의 입장에 있습니까? 아니면 집을 나갔다 돌아온 둘째 아들의 은혜의 입장에 있습니까? 새해는 맏아들의 입장이 아니라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 아버지께 은혜 받는 귀한 복을 받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이라는 인물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바꿔치기 했고, 아버지가 나이가 드셔서 알아보지 못할 때 변장을 하여 에서에게 축복권을 가로챘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알게 된 에서가 분노하게 되고,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는 둘 다 이룰 수가 없어 이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냅니다. 정처 없이 떠나야 하는 야곱. 뒤에는 형의 부릿부릿한 눈을 의식하시면서 그는 주랭랑을 치듯이 도망을 칩니다. 어느 날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락하면서 말씀이 들려옵니다.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요 내가 너 누운 땅을 주리니 내 자손이 별과 같이 많을 것이요 또한 너의 자손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돌아올까지 너와 지켜주겠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일어나 보니까 꿈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돌에 기름을 붓고 그것을 베델이라 하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만약에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또한 이곳을 베델이라 할 것이며 내 모든 물질의 11조를 드리겠나이다 하고 고백을 했죠. 이 고백이 대단한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겠다는 것. 또한 이곳을 베델로 부르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만남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겠다는 것은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 온 걸로 인정하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대단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는 터벅터벅 길을 갑니다. 들어보기만 했고 가보지 못한 하란 땅으로 가게 되는데 약 1800km입니다. 그 길을 혼자 터벅터벅 가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도착하게 되고 외삼촌 라반을 만나 그곳에서 가정을 꾸리고 거부가 되어서 마침 돌아오게 될 때에 외삼촌 라반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에게 선악간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붙잡습니다. 자기가 점을 치는 드라빔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찾지를 못하게 되자 야곱은 말합니다. 내가 외삼촌 집에 20년 동안 10번의 품삯을 속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수고를 기억하여 밤낮 자지도 못하고 돌본 것을 기억하여 외삼촌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했고 나를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에게는 참 많은 경험을 하고 오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향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것까지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가정과 거부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돼요. 지켜주셔야 되고 보호해 주셔야 우리는 길을 올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앞에 무슨 험난한 길이 있는지, 낭떠러지가 있는지, 도적이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해 우리들이 내 마음대로 저벅저벅 걸어왔다면 새해는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길로만 갈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형 에서와의 만남이 은혜롭게 진행되는 것이 창세기 바로 34장의 사건입니다. 형 에서를 만날 때 그는 7번 절을 합니다. 그때 형과 동생은 서로 울면서 끼어안았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변했던 것입니다. 이 많은 가족들이 누구냐?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하고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형에게 여러 가지 물품을 전달할 때 내가 형의 은혜를 입었사오니 이 물품을 받아달라고 강권할 때 에서는 그 물건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형 에서에게 장자권과 축복권을 속여 빼앗은 것을 다 돌려 갚았다는 것입니다. 그리도 무서웠던 형 에서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만나게 하시고 기쁨으로 상봉하게 하신 것입니다. 어떠한 대적을 만나든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든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길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형제의 만남을 이제는 분노에서 화해로, 미움에서 사랑으로 바꾸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면 모든 상황이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올 때 우리의 모든 위기도 넘길 수 있다는 사건입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가나안 땅에 놀러 갔다가 세겜족 추장으로부터 몸을 더럽힙니다. 그런데 이 세겜 추장은 디나가 너무나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형제들에게 나에게 아내를 주옵소서, 어떠한 폐물이라도 드리겠나이다 하고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이때 야곱의 자녀들, 즉 디나의 오라버니들은 할례를 받으면 서로 통혼할 수 있다고 조건을 내자 그들은 할례를 받게 됩니다. 할례는 남자 생식기의 끝부분을 잘라내는 것인데 3일째가 가장 고통스러운 날입니다. 이때 야곱의 아들 중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자기 여동생 디나를 더럽힌 세겜 추장뿐만 아니라 모든 남자들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노략질해서 그 분풀이를 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알게 된 야곱은 우리는 수가 적고 저들이 몰려오면 우리는 다 멸망하게 될 것이라 한탄을 합니다. 이때 창세기 35장 1절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갈 때 나와 만났던 베들로 올라가서 단을 쌓으라는 것. 단을 쌓으라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자녀들을 모아놓고 이방 신상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은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야곱의 가족들을 추격하려 했으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그들을 따라오는 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잘못했으면 야곱의 가족들이 몰살당할 위기에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난과 위기 가운데 막아주신 것입니다. 시몬과 레위가 사람을 죽인 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족들 약 70명의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을 꾸려나갈 수 있는 기본 바탕을 만들어 주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많은 위기를 당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가게 임대 그리고 폐쇄 그리고 모두가 어려운 이 시국을 살고 있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고 모레를 알 수 없고 백신을 맞았는데 또 추가 접종을 하라 하고 이것을 약성분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맞아야 되나 안 맞아야 되나 불안하고 염려가 지금 보통인 게 아닙니다. 이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직 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때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왔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품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막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새해에 들어와서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문제를 해결받고 고비를 넘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저는 청년회 때 커다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원의 3일 금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 구원과 또 목회자가 되기 위한 신대원 입학 그리고 나를 도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모를 달라는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라도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나를 데려가 달라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셋째 날 응답을 해주시고 집으로 왔는데 그때 당시 우리 집안에서 둘째 형수님만이 교회를 다녔던 것입니다. 제가 기도를 왔다 갔다 하니까 죽을 끓여주시고 용돈을 주셨어요. 저는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어서 죽을 먹고 잠을 들었는데 꿈의 환상 가운데 벌레들이 제 형상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얼굴이 하나하나 사라져요. 아무리 기도하고 방언으로 부르짖어도 꿈쩍하지 않던 것이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빛으로 나를 찌어주시자 다시 형상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형수님이 주신 용돈을 가지고 기독교 백화점으로 가서 커다란 십자가를 사 제 방에 걸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갔다 들어오면 무릎을 꿇고 기도에는 저의 어린 마음의 그 신앙으로 저는 십자가의 신앙을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십자가를 끌고 다닙니다. 지금도 사택에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제가 의자에 앉아서 그 십자가를 보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22년에는 제가 다시 첫사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다시 무릎을 꿇고 십자가 앞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이라는 것은 먼저 교회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 은혜를 받는 것이요, 집에서는 말씀 묵상과 기도와 찬송을 하며 그 은혜를 항상 간직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교회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가정, 사회, 직장, 일터에서도 그 신앙을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보호하여 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부르는 자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338장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문이라는 찬송입니다. 1901년 미국의 25대 대통령 맥킨리 대통령이 암살자의 흉탄을 맞아 숨질 때 담당 의사가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때 맥킨리 대통령은 내 주를 가까이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는 것이 내 기도였다고 하고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되고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고 천국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는 내 주를 가까이 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는 오늘 부를 찬송이기 때문에 이따 예배 시간에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겨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 찬송가 가사처럼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새롭게 축복받는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